내가 내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끼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구나, 이 마음 들어야 복음 깨달은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 모습 보고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 안 들고요, 그저 육신적으로만 여러분 자신이 비치죠. 여러분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셔서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복음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야, 내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여수가 살겠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겠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살겠구나. 이 마음 들으면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집 한 채도 없고요, 번듯한 직장도 없고요,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요. 그것 말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미국 맨 처음 가고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가십시다. 갔어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요, 마당이요, 우리 교회 몇 배 더 커요. 그냥 일반 집이요, 개인 집이요. 옆에 풀장도 있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 계신데요, 어떻게 계시냐니까 담요를 덮고 있어요. 이거 뭐냐? 보일러비 아끼려고. 인생들이요, 복음 없으니까 그리 살아가요. 여러분은요, 정말로 여러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도 아끼시고요, 돈을 안 쓰는 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아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만남도 아껴야 돼요. 주의 종들도 아끼고, 중직자들도 아끼고, 평신도들도 아끼고, 렘넌트도 아끼고, 부모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녀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아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는데 어느 정도 아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녕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 드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예배로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 교회를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를 준비하셔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탐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뭔가 다른 것으로 은혜 받지요, 자아도 칩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죠, 자기 영적 충족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셔서 단순히 우리의 영적 지식 충족, 자아도 지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대 고백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밀과 땅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통일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목도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뭐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입니까? 말씀이 들려진 게 은혜입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언약이 붙잡아진 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거쳐내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고 그리스도로 끝내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연약함, 그리스도로 집중하면요, 모든 연약함도 정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빨리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뺏겼던 마음, 육신의 것에 뺏겼던 마음, 어둠에 뺏겼던 흑암에게, 불신앙에 뺏겼던 마음,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갑자기 유럽에서 연락해서, 목사님, 유럽 전역에 교회도 없이 흩어진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언약 하나 잡고요, 유목사 메시지 가지고 겨우겨우 은혜 받으면서,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혼자서 유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없이 흩어진 애들, 이 아이들이 우리 스위스에 있는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연결이 쫙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강의하는 시간에 그 학생들 전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다녀가실 때 2강의를 해주면 되니까, 오후에는 선교사람들 모아놓고 저녁에는 그 학생들까지 전체 생방송으로, 핸드폰으로 생방송 해가지고 다른 것도 없어. 좋다. 기꺼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젯밤에 깊이 유럽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찬.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찬양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요, 헌신 봉사하죠, 은혜가 됩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죠,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길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세상에 뺏겼던 마음, 상처에 뺏겼던 마음, 사로잡혔던 마음, 비뚤어진 감정 싹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가 집 한 채가 없어도요, 반듯한 직장이 없어도요, 이루는 업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죠? 내 속에 은혜가 가득 차면 행복합니다. 부탁합니다. 마음 생각을요, 여러분 빨리 정돈해야 돼요. 어두운 생각을 계속 하죠. 흑암을 만납니다. 흑암을 만나게 보니까 흑암에 잡혀버립니다. 말씀, 믿음, 은혜, 성령 충만 계속 하죠. 보좌를 만납니다.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을 때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전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 속에 많은 영적 문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조울증, 미움, 다툼, 원망, 불평, 불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난 주간에 주일 오전에서 온 메시지 반복돼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나는 행복자다. 나는 정복자다. 나는 전도자다. 요 존재를 계속 누렸거든요. 그리고는요, 인천에서 우리 동문 임원 수련회 했습니다. 회장님이니까 메시지 했습니다. 동문들이, 야, 목사님, 우리 회장님 저렇게 영적 생활 하시네. 저렇게 목회 하시네. 저렇게 전도운동 하시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깨닫고 힘없고 끝. 아무도 메시지를 성취시킬 줄 몰라. 답답해가지고요. 237 전도 강사 훈련 시작됐잖아요. 메시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회장님 불렀어요. 서기 목사님 불렀어요. 잘 들어봐봐라. 언제까지 믿을 거냐? 언제까지 메시지만 받을 거냐? 전도운동하자. 전국의 전도학교, 동문 전도학교가 동문이 전도운동 하시는 어마어마한 장이다. 바탕이다. 전도운동하자. 부회장님과 서기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이 없었다. 감독, 목사님 그리하겠습니다. 서상희 위원장님 만났습니다. 유청 목사에게 전도운동 합시다. 서상희 위원 전체 모아놓고, 임원 전체 모아놓고, 당장에 전도운동 합시다. 미룰 일이 뭐가 있냐? 이번에 237 전도 강사 훈련 메시지 너무 좋은데 이걸 누가 실현시키겠냐? 1세대들이 실현시키겠냐? 실현시킬 수 있는 교회는 몇 개나 있는데 이걸 실현시키고 우리 동문의 몫이 아니냐? 야, 성령이 얼마나 역사냐? 당장에 실행하기는. 하고 다음 달에 우리 전도학교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소통하고 그 다음 달부터 실행이 돼요. 이제 전국 전도학교별로 전도운동 바람이 확 일어날 겁니다. 2020년도부터는요, 전국에서 캠프 바람이 일어날 겁니다. 야,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데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서상님 위원 만들어놨죠. 정도문 출범했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 전도학교 가라놨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메시지 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이번에 완전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갖고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이거 통과돼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소상위 위원하고 또 우리 종동 임원 목사 합하면 20명이요. 20명 움직여갖고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20명이 자기만 가겠으면 자기 교회 안에 전도자를 데리고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전국에 전도운동 바람을 일으켜. 하고 뭐하느냐?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모든 흑암을 다 몰아내볼 겁니다. 그거야말로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상과 흑암을 하나하나씩 정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상처에 불신앙에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도를 모아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여수와 민족 세계 이 시대에 우상과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서건이 잠깐만 하는데요, 복음 가진 영적 비밀을 아는 의사 하나 나왔다? 한 시대적인 전도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연이 보고 그랬어요. 세연아, 네가 의사 되면 돈 좀 벌겠지. 돈 좀 벌면 교회다가 헌금 좀 많이 하겠지.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 네 인생 헛방이야, 헛방.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언약 안에서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해도요, 생명, 언약 놓치면요, 죽은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데 경건하고 뭐 훌륭하고 영적이면 뭐합니까? 아무 언약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나님 당장에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우리 개인과 가문의 영적인, 여러분요, 내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영적 상태, 어떤 상태를 알아요? 연약한 상태, 사단에게 정보당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모든 영적 상태는요, 내가 사단에게 이미 장악당한 상태. 내 심령이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하죠. 그러면요, 흑암을 정복, 어떤 흑암도 정복합니다. 그러지 않는 상태는요, 전부 사단에게, 사단이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요, 차고 들어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갖고요,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완전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요, 사단이가 가만히 파고들었고요, 그 마음 생각을 병들게, 그 모든 연약함을 정복할 유일한 단어, 그리스도.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뭐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우리 박이범 장로님이, 목사님, 비행기는 뛰겠습니까? 여수에 태풍이 분다는데 비행기는 뛰겠습니까? 여수에 태풍 불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안 그래도 오늘 내가 2개를 준비했어요. 비행기 준비하고 KT 준비.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비행기 결항, 대한항공 비행기. 그러면 이제 날아가야 돼, KT에서 타고 또. 어디에 있어도 방주 안에 있습니다. 태풍 없는데 방주 밖에 있어. 가만히 죽어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영적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만은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없었는데요, 아브라함만큼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삽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하늘 보자 모든 존귀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 중에는 세상에 어떤 영혼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 전능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아멘. 갈바몰라 파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보고만이 다른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리스도 늘 들으면 식상하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또 쫓아갑니다. 나중에는 흑암을 못 먹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대속하셨어요. 난리 났다. 바닥에.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우리 인생과 가문을 멸망시키는 사단, 박살내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죠? 뭘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거죠. 만족한 척 하는 거죠. 돈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 가지고, 심지어는 영적 지식 가지고 자기도 치러, 자아도 치러, 자기 영적 충동으로 그리스도 아니요? 참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절대 힘줘서 안 씁니다.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신 걸 또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사람의 말 하려거든요. 사람 소리 내려고요. 틀린 소리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흑암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노니, 줄 것이다 그러고 주었노니, 정말로 가난, 무지, 질병, 무기력 전부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능력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직분 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축복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는데 그게 답이 되고요, 그 흑암을 몰아내는 어마어마한 축복, 선지자의 축복.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이 가는데 재앙 저주가 물러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임에요 왕. 두 번째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골탕 먹이려고 많은 걸 준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 주셨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닌 거 전부 버려버려요. 심지어 내가 좀 교회 와서 뭔가 한 거, 의로운 거, 우리가 의로운 게 뭐가 있고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싹 버려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잡아요. 에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야 이제 오늘부터 에스라서 넘어갑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배하는데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지 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뭐지? 그 사람은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복음의 언약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러면 언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고 우리 교회도 사시고 아멘.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뭐 때문에? 종국이는 저와 이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아멘.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할 존재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자꾸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언약 주셨습니다. 뭐죠?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언약 주셨습니다. 뭐죠? 112 운동입니다. 한 사람 한 지교회, 한 가정이 한 나라 살리고 한 분야에 한 인재 살리는 112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적 축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버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어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랬더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 시대 살리기 위해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 그래서 뭐 하려고요? 기념비적으로 역사하시려고. 심지어는 뭐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적성이 널리 내 볼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은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누구도 마수먹을 수 없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땅의 모든 적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시대적인 축복. 그리고는요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하나님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기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업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응답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렘넌트를 잘 들어요. 가끔씩 렘넌트들 중에요 공부하기 기차 타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 뭐라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이러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홍해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는데 가기 전에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이집트나 아프리카고 광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입성이요. 그죠?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보세요. 광야를 걸어갑니다.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안고 가시오.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근데 누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가고 있어요. 내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 그걸 합리화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나의 죄와 불신을 합리화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내가 수학 공부 안 해. 그럼 하나님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함께 하시오. 여러분이 수학 공부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도 못 알아듣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복권 당첨 1등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정부하고 따졌다. 왜 하나님 나는 1등 복권 당첨 안 하게 해주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복권은 사야 내가 역사를 하지. 복권도 안 사고 복권 1등 당첨을.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겨우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왔네. 밧줄 던지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날 구원할 거라고. 그리고 안 잡아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 보내라. 하나님 또 보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고 안 잡아봤어요. 죽었어. 정국하고 하나님께 따져, 왜 날 그때 내가 사람 보냈지 않냐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광야길 하나님 날 안고 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요. 잘 보세요. 이 교회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맞아요. 왜냐? 그게 성도들이 축복받는 통로라. 언약의 여정은 기꺼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길로 우리는 가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권세입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교회가 협동자 어린이집만 딱 세우고 나면요, 뭐이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뭐이든지.
나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주권으로 인도하실 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세상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가서 암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7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축복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그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요 재앙과 멸망을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노예되고 광야 만나지요, 전쟁 당하지요, 포로되지요, 속국되지요. 약 1500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전역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또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붙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예틀, 은혜 받고 힘냈다가 슬슬 또 불신앙에 잡히고 사람 소리에 잡히고 결단하고 막 세계보험도 답냈다 또 슬슬 또 육신의 생각에 불신앙 소리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예틀을 못 바꿨어요. 목사님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또 여기에 빠져요. 왜냐? 사단이가 가만히 파고 들어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버렸어요.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은 어디죠? 이란. 바벨로니아, 이라크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라크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라크를 이란이 정복했어. 페르시아, 바사가 정복했어. 그러고요, 이 고레스 왕이요, 식민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식민지들 유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러면 전쟁을 왜 해요? 희한하죠?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니까요. 바벨론으로 포로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뭡니까? 바사 제국 시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복했대요. 그래갖고요, 고레스 왕, 바사국의 원년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요, 포로 귀화시켰고. 이럴수, 그것도 언제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이 되던 딱 그 해. 시간표도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신대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 기구, 바벨론 왕이 다 훔쳐왔잖아요. 성전 기구도 싹 돌려주고. 그리고 가서 뭐 해라? 성전도 재건하라. 모든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준 거야. 바사왕 고레스가. 그래가지고 뭐하냐? 성전을 재건할 국고도 지원하고. 오늘 성경이요, 기가 찬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에 불신앙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빠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정복하는 주역의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 것 같은데 포로로 가서 다 죽은데 그 가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그때 20년, 포로로 가서 50년, 그 합해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바벨론도 막을 수 없고 바사도 막을 수 없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다. 그래서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너희 불의를 너희의 생각의 틀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로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딱 무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지 않는 상태는 사단에게 이미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먼저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마다 견고히 서고요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마다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고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다.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막힘이 없는 응답이 건강에도 경제에도 자녀에게도 막힘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 딱 잡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사실적으로 계속 누리는 결과 받는 최고의 응답이 뭐죠? 우리의 예틀,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운명,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저 운명 얘기해 볼까요? 제 예틀, 복음 압니다. 복음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누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압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에 전도 답냈어요. 답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고. 그 결과 나의 운명입니다. 뭐죠? 기도 응답 될 듯 안 될 듯, 전도문 열릴 듯 안 열릴 듯, 내 운명이었어요. 복음 계속 집중해서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복음만 하나님이 예틀을 완전히 막 살려봤어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동북에 김동구 목사님 섬기면서요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시험 안 당했겠습니까? 그거 잡으면 나 죽어요. 그거와 상관, 그리스도는 그것만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나 버리고요 딱 복음만 잡았어. 그리고 복음의 여정을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나를 내버려. 이번에도요 237 전도 강사 훈련 메시지 들려고 올라갔는데요 누가 나한테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니까 내 목소리 듣고
저 등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내 목소리, 이 목사 나를 부르는 거 같지요. 이번 메시지가 나하고 포럼하고 싶어. 그러면 포럼하는데 은혜 듣잖아요. 갑자기 최재훈 목사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두고 있어 두 분 말씀나서 나와버렸어요.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내가 이 목사님하고 포럼하고 싶은데 갑자기 최 박사가 와가지고 뭔 말인지 압니까? 과거에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 예틀 완전 박살냈어요. 조금이라도 서운한 거, 섭섭한 거, 불신한 거, 상처된 거 싹 없어. 오직 복음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손해봐야 되는데요? 맞습니까? 오랜 예틀, 우리 속에 오래된 예틀,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나 중심.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요, 말이 복음이죠. 내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육신 중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요, 성공 중심이 아니고 오직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끝이 없는 종교생활, 끝이 없는 다락방 종교생활 박살내고 여러분은 전도자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